할렐루야, 기도의 말씀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힘이 되는 하루 되세요. 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에서 25절입니다. 제가 17에서 1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고아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군가의 고집스러운 불신앙이나 쉽게 끊어지지 않는 죄의 반복을 보며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변화가 가능할까?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이런 회의가 들 때도 있으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민수기 14장의 말씀은 그런 회의와 낙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붙들 것인가에 대해 알려주는 귀한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내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과 원망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을 단순한 두려움이나 불안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태도는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이란 단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약속, 성품을 신뢰하는 삶 전체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이 백성을 다 멸하고 모세를 통해 더 크고 강한 민족을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세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가운 제안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원망과 고난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한다니 더 편하고 더 영광스러워 보이기도 했겠지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영광이나 앞날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이 지금 이 백성에게 필요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굉장히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 백성을 광야에서 죽이시면 애굽 사람들이 듣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죽이셨다고 할 겁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명예가 열방 앞에 어떻게 보일지를 생각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며 죄와 허물을 사하시는 분이시니 주의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붙들고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중보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늘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긴 기도였던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사랑하는 기리의 가족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수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한 민족을 살려낸 기도의 사람 중보자였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또 한 분을 떠올리게 하지 않나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세처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완전히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모세는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만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실제로 피를 흘리며 중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 역시 세상을 위한 중보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 하나만 잘 믿고 혼자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중보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성품을 붙들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죄악을 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며 무릎 꿇는 사람이 되어야죠.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께서 원래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도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자비는 모세 때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에만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오늘도 유효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용서하셨지만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계하셨습니다. 불신한 자는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죠. 하나님의 용서는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때로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선교팀이 공산주의가 무너진 러시아로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그 팀은 과거에 포로들이 끔찍한 생활을 했던 강제 노동 수용소 건물을 허물고 돌을 가져오는 일을 맡았는데 그 돌을 새로운 교회 건물의 기초로 쓸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용소 건물을 해체하는 도중 한 팀원이 돌들 사이에서 양철통을 발견했고 그 안에는 이런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허물어 그 돌로 우리 자신의 감옥을 짓도록 강요받은 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돌들로 다시 교회를 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돌들은 실제로 다시 세워진 교회 기초석이 되었고 그 땅엔 다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이 계신가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중보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변화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도 그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분의 자비와 성품을 붙들고 담대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은 오늘도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불신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자비를 찬양합니다. 오늘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 한 사람의 기도가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저희도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위한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더뎌 보여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해 주시고 이 땅에 다시 긍휼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길의 가족 여러분, 중보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죠.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의 성품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기도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중보자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길의 가족 한 분 한 분이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